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과분한 휴가를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 감사하고, 또 뉴욕 우리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늘 사랑으로 또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휴가는 다분히 우발적으로 좀 움직여 다녔습니다. 그냥 차에 타서 핸들을 잡고 어디로 갈까, 그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좀 움직여 다녔습니다. 또 아니면 샤워하면 생각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23년 동안 섬겼던 매사추세츠주의 놀샘튼 제1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제게도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 책을 탐독하기도 했고 그 설교를 즐겨 읽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설교 사역의 양대 기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일생의 32년 동안 한 사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한 사람을 깊게 파고 들어갔다고 자기의 책들마다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자기의 영적인 노하우가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끊임없이 파서 길어낸 그런 생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20세기 최고 설교가인 영국 그 왕실의 채플린이기도 했고, 또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평생의 영적인 스승으로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드워즈 목사님을 그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고 하니까 좀 면목이 없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쓰는 사람이죠. 최고의 전기 작가로 알려진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 저도 이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이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전기 한 권을 쓰는데 21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 책의 방대한 자료들을 읽고 또 그의 삶을 추적하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무려 2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썼다고 합니다. 참 묘합니다. 묘한 매력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 후손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한 사람을 깊게 파괴하는 그런 매력이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존 파이퍼, 로이드 존스, 그리고 이안 머레이뿐만 아니라 수없는 믿음의 후손들이 에드워즈 한 사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장들은 에드워즈에 한번 빠지면 몇십 년을 아깝지 않게 그를 연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노샘턴 교회 안에 가니까 에드워즈의 흉상 부조가 오른쪽에 걸려 있고, 또 그가 발딛고 섰던 그 돌을 한 반 원형 되는 크지 않는 돌을 남겨두었습니다. 300년 된 인물입니다. 그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방문했던 노샘튼 제1교회인데 사실 그 다녀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제가 더욱 설교 사역, 말씀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 사역 가운데 나타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욱 그래서 분발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그 노스햄튼 제일교회에서 드린 주일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목사님은 물론 전혀 다른 주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선포됐던 그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우리 성가대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이면에 주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직접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그 땅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수준을 레벨을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답답함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실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답답한 일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눠줌,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온갖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함께 골몰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뜻을 더 밝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뜻을 함께 나누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의 뜻,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인의 뜻을 우리에게 오픈하고 깊이 있게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튼 그 예수님 자신이 답답함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반문이 듭니다. 예수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겁니까? 답답한 거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애가 타는 갑갑함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갑갑함. 이것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다. 예수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인가? 예수님께서 부족한 게 있나 보다. 보통 답답한 거는 부족함을 느낄 때 답답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답답하실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답답함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주일 노스햄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나의 평온함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는데 나는 평온함.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평온함이 예수님에겐 답답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왜 답답했을까? 우리 50절 말씀에 보면 그 답답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5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답답한데 너희가 이걸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물세례, 성령세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례가 무엇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이미 세례를 받았거든요. 대충 짐작해 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삶의 전체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러 가는 이 잔을 너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죠. 이건 우선 차제로 밀어놓고 세례를 우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례 자체가 뭡니까? 세례 자체는 거듭남의 표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상당히 뭐랄까 과격하다고 할까요? 폭발적인 겁니다. 기독교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세례는 옛 사람을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례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거듭남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5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답답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오는 답답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는 자리에 가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한 줄도 아느냐. 답답함은 간절한 염원이나 열정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사랑으로서는 답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요. 답답한 거는 애정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인간계에서 가장 답답한 거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답답하죠. 왜 답답합니까? 그 남의 자식이면 답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답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내 자식 보면은 그렇게 답답합니다. 이 자식이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자기가 독립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까지 그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답답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답답함을 우리에게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춤추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답답함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죠. 예수님이 슬피 울어도 누구도 가슴을 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아멘이 없으면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반대편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세스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꾸어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예루살렘 도시를 감람산 언덕에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했죠? 눈물을 흘리시고 울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답답한 것만 생각하고 살죠.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가 답답할 때 한 사람이라도 곁에 와서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퍽퍽할 때 내가 그 곁에 가서 함께 답답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답답할 때, 주님이 답답할 때 나는 평안한 게 아니라 그 나의 평안함으로 오히려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답답할 때 나도 답답해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울 때 나도 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피리를 불 때 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은 대충이 될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한 만큼 간절한 염원이나 열정이 있는 거죠. 답답하지 않으면, 답답할 필요가 없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한지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나의 답답함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나의 평안함에 머물러 있던 것 또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만 어떻게 되면 괜찮다라는 그 나의 평안함이 오히려 예수님에겐 깊은 답답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깨닫는 회개가 내 안에 예수님의 답답함을 공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일이 보일 겁니다. 그 답답함을 해결해 드릴 할 일이 우리에게 보이고 또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답답함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답답함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 정체를 알겠습니다. 그 답답함도 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4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참 우리를 좀 아리송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왜 불을 우리에게 던지러 왔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 답답하다는 거죠. 이 불이 붙으면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불 지르러 오셨다. 우리 안에 불이 붙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염원이고 소원입니다. 불은, 저 어릴 적 시골에 자라가지고 쥐불놀이 같은 이 방둑에다 불 지르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거의 일상으로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잠깐 생각해 보니까
불은 두 가지 형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겠지만 불은 뭔가를 태워서 형질을 변화시킵니다. 그 형태와 형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모양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형질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내 과거의 형질이 태워지고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는 거죠.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의 삶의 형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결국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불이 붙어 다시 태어나는 자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또 불은 두 번째로 이렇게 불을 붙이면요 금세 옆으로 번집니다. 이 불은 번지는 이 캐릭터가 아주 무섭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질 때 어딘가에 붙으면 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고기 잡고 국세청에 다니고 이렇게 좀 하잘것없는 사람들 12명 모아가지고 운동을 하겠다고 뭘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아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아니 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불이 붙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거 당시에 뭔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이 번지는 걸 보십시오. 불이 번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후에도 오늘까지 나에게까지 이 불이 붙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 변방의 구한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그 120년 거쳐가지고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불은 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한 사람에게 탁 하고 붙으면 그게 반드시 번집니다. 생각할 수 없는 불길로 옆으로 번져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불은 뭐하고 비슷하냐? 성경에 여러분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누룩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누룩은 어떤 성질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냐면 번지는 것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퍼지는, 쫙 하고 번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누룩이 소개가 되는데, 이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2장의 맨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번집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섭게 번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선의 여파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번지게 하는 것과 동시에 맞먹는 그런 화력으로 이 누룩도 번집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누룩, 외식은 뭡니까? 그렇지 않는 척 프리텐드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뱀이 여러분들 아주 악마 같은 모습으로 와 속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럴듯하게 속였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아담 하와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 넘어갑니다.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 넓으신 예수님, 모든 걸 품고 모든 것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까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누룩의 위선과는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위선의 여파 위력,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불은요, 예수님의 성령의 불은 삶을 거듭나게 할 사랑으로 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전쟁할 때는 중도가 없는 거죠. 중도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령의 불과 누룩의 이 번짐의 역사에는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은 분할, 오늘 말씀의 번역으로는 분쟁, 영어 성경엔 디비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에게는 첩첩산중이라고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면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피스를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주시려고 왔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좀 대충 백부 양보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사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려고 온 거 아니다. 아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니라. 나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그 제국을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세상 온날에 퍼지게 하는 뭐라고 하나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게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의 기술력과 평화, 이게 이 군사력을 가지고 길을 내주고 여러분들 내가 이제 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점령해 나갔던 하나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방식입니다. 그거를 팍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된 위선된 평화라고 성경은 고발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평화는 거짓된 위선된 평화였습니다. 평화로 가장된 옷을 입고 있는 위선이었습니다. 속이는 거였습니다. 거기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거짓 평화인 위선과 분명한 분할이 생긴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사랑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성경은 국경을 나눴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했고 예고했습니다. 외식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식, 이렇게 속이는 역사가 있는 속이는 영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붙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불은 위선의 누룩을 확연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한 집에, 오늘 말씀에 한 집에 5식구가 있다고 하죠. 5식구가 있는 한 집에, 거기에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 이제 5식구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5식구의 대립을 예고하죠. 3대2, 팽팽합니다. 2대3, 팽팽합니다. 부자지간, 모녀지간, 고부지간 3가지의 관계를 분쟁의 예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디비전입니다. 이게 참 오해하기 쉽고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좀 거리가 멀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따돌림 당하기가 쉽잖아요. 군대에 가서 술 안 마시면은 뭐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갔는데 나 크리스찬이라고 술 안 마시면 뭐예요? 빠따 맞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특이한 어떤 각오가 우리 신앙 안에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따돌림 당하기 쉬우니까 영적 싸움을 각오하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각오해라, 너 삶에는 디비전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건 상당히 수세적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사랑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봐라, 여기 디비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교회가 일으켜온 전쟁을 정당화할 때 사용해 온 흔적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과연 맞는 걸까? 이 해석들은 우리를 피해망상에 빠진 기독교인으로 몰기 쉽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왜 피해망상에 빠져야 됩니까? 왜 따돌림 당하는 사람으로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수세적인 조그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싸움꾼으로 우리를 전락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싸움꾼이 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3대 2대 3, 이 디비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위선의 위력, 외식의 위력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위선은 말씀드린 대로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나 뱀이요, 나 사탄이요 하고 와서 하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 봤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 그걸 약간 뒤틀려서 그걸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이거는요, 멀리 있는 거는 위선을 떨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2대 3, 3대 2의 이 5 식구가 있는 가정,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위선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다수의 회중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위선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모녀 사이에, 부자 사이에 3대 2가 발생될 때, 2대 3이 발생될 때, 그때 위선이 필요합니다. 뱀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위선 떨며 속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같은 회당,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로 낙인 찍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룩의 위선이 이렇게 가까이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듯이 가라지와 알곡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벼에 섞여 있는 피 뽑아 본 적 있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꼭 그걸 시켰습니다. 그래서 벼 속에 들어가면은 제가 키가 잘 안 보입니다. 피를 뽑는데 저는 선수가 됐습니다. 피가 뭔지를 압니다. 여기 말하면 가라지가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때 가라지를 쉽게 뽑아버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같이 뽑히니까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위선은, 가짜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 전선을 만들 방법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건가 저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성이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군사 지략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다 넘어갑니다. 이게 인간의 규정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별 구별되게 됩니다.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위선과 외식의 위력의 영적인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이 붙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데 그 불이 붙으면 주님의 마음이 확 하고 시원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의 불은 어떻게 붙는 겁니까? 불은 어떻게 붙는 겁니까? 불을 내가 라이터 가지고 키면 붙이는 겁니까? 그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붙는 건 아닙니다. 그 불은 떨어지는 겁니다. 인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의 불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불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냥 다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불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붙이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불이 붙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 불을 붙여주, 마른 장작처럼 보잘것없는 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급할 때에 불이 붙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에 굶주려 본 적 있습니까? 의 때문에 난 너무 배고프다. 이거는 사모하는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만약 그게 치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배고파가지고 답답한 겁니다. 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가 부족해, 의 때문에, 의가 무너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의 신칭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증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은 그 자리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에 불이 붙습니다. 내 안에 불이 타오를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300년 전에 노샘턴 교회에서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평했는데 제 책의 밑줄 그은 부분을 발견해서 잠깐 소개하면,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파이퍼 목사님 눈에 비칠 때는 이런 겁니다. 거룩한 전합을 올리기 위한 인간 점화기였다. 여러분들 옛날 저는 시골집에 살 때 두꺼비 집이 있었습니다. 천둥 치거나 막 벼락 치면은 두꺼비 집에 뭐가 나가요? 퓨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퓨즈를 조그만한 철동아리를 갈아 끼면은 다시 두꺼비 집을 올리면 집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당시 거룩한 전합을 올리기 위한 인간 점화기였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불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번지고 불질르는 가장 중심적인 두꺼비 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샘턴 제일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 교회 역사를 지난 2000년 교회사들을 간혹 봅니다.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불질러서 이게 세상에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했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가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 작은 교회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지만 그 불을 사모하는 교회들,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 마가의 다락방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 곳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1733년에서 35년까지 커네리컷 주에서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명 미국의 건국을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에 건너오고 같이 말 타고 다니면서 미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불이 붙은 한 사람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 도전이 56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여 시작했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외식과 위선을 일깨워 주십니다. 날씨의 변화를 읽을 줄 알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 하나님의 시즌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는가입니다. 이게 주님의 답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데 시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시작되었다고 해서 해피 가을하고 인사했는데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 같지만은 계절의 변화가 어떤 특정한 시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이를테면 8월 24일 어제 오후 2시 24분에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가을이 우리 문턱 앞에 와 있다 생각되면은 어느덧 가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을이 시작되면요 온 천하의 색깔이 바뀝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목회하다가 뉴욕에 왔는데 처음 뉴욕에 와서 한 가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옷 색깔입니다. 여기는 플로리다는요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러운데 그때는 여긴 꼭 장례식 같았습니다. 전부 다 회색 계통과 검정 계통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옷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바뀝니다. 가을이 오면요 전부 변화됩니다. 이 계절의 변화라는 그 힘을 막아설 재간이 없습니다.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계절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완전히 시작된다. 모든 것 다 과거에 지우고 나도 시작하고 싶다. 이 마음 다 한결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아니 그런 결단과 결심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이 답답한 노릇이 나만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계절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그걸 분간하지 해석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계절이 바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뭐가 온다는 걸, 소나기, 비가 온다는 걸, 실제로 당시 예수님 말씀을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이거는 소나기가 오겠구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오면은 더위가 온다는 겁니다. 남쪽은 네게부 광야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열풍, 더운 바람이 오면은 오늘 덥겠구나, 오늘 찌겠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불어온 하나님의 계절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인 가을이 우리의 문턱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이죠. You don't know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너는 왜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의 계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답답함을 지나서 한 영혼이 모두 뒤집어져 거듭난 계절,
주님은 여기서 애가 달아 애간장이 녹으면서 답답해.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붙잡는데, 그러면서 한 영혼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전혀 다른 컬러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계절,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거듭나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유, 이 조원 때 한 사람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까지는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도 얼마나 또 답답할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처럼. 이 말을 전 참 좋아합니다. 이번 휴가에 가서 강이 흐르는 걸 봤는데, 강물은 흐르다가 어디로 튈지를 한 번은 왼쪽으로 부딪혔다가 오른편으로 부딪혔다가 이쪽 저쪽 광벽으로 부딪힙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이 강물처럼 같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좀 잘난 척하면서 우리는 다른 타인 때문에 답답해하고 자식 때문에 답답해하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답답함, 주님이 얼마나 그 답답해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답답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스러운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흐르는 강물은 아무리 좌충우돌할지라도 결국 어디로 향하냐? 바다로 향합니다. 그 강물이 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은혜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강물처럼 살아오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좌충우돌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계절을 맞이하는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거듭난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그 엄청난 바다를 향해 그 강물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시원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강물처럼 영혼이 비록 더디게 거듭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에는 우리들의 영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들의 이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했다 시원했다 답답했다 시원했다 그러시겠죠.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닷바람이 바로 눈앞에 맞으면서 그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마음은 시원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답답할 때 우리도 답답해야 되고, 주님이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애가 타는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무관심하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변화시키고 사방팔방으로 번지게 하는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지로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샘튼 제1교회 오른쪽 벽면에 있던 조나단 웨드워즈 목사님의 흉상 부조의 아랫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적어왔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인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적어 놓았겠죠. 이 강단에,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이 강단의 입에 진리의 말씀의 불이 붙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절을 꿈꾸는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자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불이 붙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